사도행전 17장은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해당이 있는지라. 네, 그래서 16장에서 자세 오간파는 루비아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미디안적 신앙간에 도달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간이면은 이 광야에서 이 미디안적 신앙간을 누구나 거의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디안의 뜻은 뭐냐면은 선악간에 다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나라에서 선악간에 다루잖아요. 선악간에 따지고 부부지간에 선악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각각 다 개인의 이기심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 충돌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선악간에 싸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속에서 미혹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 사단나라에서 사단이 쓰고 있는 최고의 선의 개념을 추앙하면서 나아가는 세력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지점에 있어서 한번 찍고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잡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7장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일단 선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생초보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율법의 자산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넘어오라 이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 17장에서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지역은 어디를 들려서 어디를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민수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보에 대한 수준이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로 가는 마차의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암비벌리는 뭐냐면은 이 암비벌리의 기본 뜻은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강에 둘러싸인 도시 뭐냐면 강이 나오면 물의 개념이잖아요. 물이 세력화가 되면 강이 되는 거잖아요. 강이 나오면 엄청 큰 강이죠. 에덴에 4강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예. 그 4강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전체 개념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그 물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개로 나누어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암비벌리는 강에 둘러싸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보자면 무슬림도 물론 그렇지만은 불교 무당하지만 다 이게 강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강줄기. 나일강은 애국적 강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사망의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올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법과 방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 얘기해요. 사상과 이념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종교가 굳건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에 둘러싸인 도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로 보자면 인도의 겐지스강 윤회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 문화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 그래서 노아가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 다 사상과 이념에 사람들이 노아네 집 식구 빼고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바로 혁명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 건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으로 죽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의 사상과 이념 속에 빠져들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똑바로 예수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전체는 사단 나라로 다 통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사회주의나 공산당, 뭐 무당하지마 불교, 힌두교, 뭐 무슬림 이런 거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도 다 사단 나라의 공격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남존여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남존여비가 세력화가 되어지는 그 사단 나라의 그 질서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남자가 대장 먹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질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남존여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고 나온다는 것,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불가한가라는 것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지금 평등의 개념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교회 내에 더 월등하게 목회자를 섬기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모님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기어다니면서 그런 차원처럼 목사님인 남편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이라기보다는 육의 법에 가까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암비볼리는 뭐냐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굳건하게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는 영국이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 복음이 세력화가 안 돼요. 그만큼 그 힌두 문화가 이 일반적인 삶 속에 구석구석 사단 나라로 다 장악되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절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남존여비나 아니면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이라는 단어가 인도에서는 그 윤회설에 근거해서 네가 이 종된 사명, 노예의 사명, 이 카스트 제도의 것을 충분히 잘 훌륭하게 충성됨으로 잘 감당하면은 너는 이 윤회에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죽은 다음에 겐지스 강에다가 장례를 치르면은 너는 윤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종교가 전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꽁꽁 쇠사슬로 묶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속에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사람들을 다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죠.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 이런 거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 7살 애들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 다닌다, 나 이제 교회 다닐 거다, 같은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들어오면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이슬람은 전투적인 것이 신천지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암비볼리는 뭐냐면 강에 둘러싸인 도시인데 그 대표 주자가 아볼로니아다 얘기해요. 아볼로니아는 뭐냐면은 아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 얘기할 때 아폴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양신인 아폴론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제우스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개념을 등극하지만 힌두교에서도 그 선한 신이 있지만 시바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바 신을 많이 섬기는데 시바가 그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도 시바 신을 절대적으로 더 잘 섬기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이 전체 기독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이 바로 아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론, 제우스의 아들이 이 아폴론인데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인 아폴론이 그리스 로마 그 남신에서 그 아폴로가 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게 뭐냐면 태양과 예술, 궁술, 의술, 음악, 이성적 사고, 예언, 광명, 진실,
목축업, 식물, 월계수,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동물, 이러한 세력들, 뱀, 사슴, 까마귀, 이런 전체적인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인도의 신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무당 아줌마들도 다 마찬가지죠. 불교는 훨씬 떨어지는 신급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잡신의 세계가 미신, 샤머니즘의 세계다. 토속신화, 전 세계 토속신화 전체는 다 기본적으로 잡신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이 백성들은 잡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고급한 신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신의 절대 세력, 타종교의 그 세력 속에서 전쟁이 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단과 전쟁이 붙는 개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폴로를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들어가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에 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에글론이 있어요. 에글론이 있는데 이 에글론의 왕 아모리 족속이 일곱 성읍 일곱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글론이 있는데 에글론의 왕이 드빌이에요. 드빌이 뜻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우리도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율법, 말씀, 법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사단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에글론의 세력 드빌이 지성소, 사단 나라도 사단의 그 말의 세력,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명,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에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권의 내용이 사단 나라의 에글론의 세력에 드빌에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폴로의 세력처럼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 사단 나라의 드빌의 세력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이고 고급한 박사학위, 유학파 박사학위 갖고 있고 그랬으면 굉장히 고급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아볼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17장에서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볼로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화이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적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볼로의 세력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볼로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성경을 아볼로의 세력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성적 사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라 나의 이성적 사고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볼로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폴로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폴론의 세력이 돼서 이게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폴론이 태양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강줄기로 둘러싸인 성읍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에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과 아폴론 태양신,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인식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정복하다,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광야적인 그런 개념의 전체적인 건데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이 광야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광야적 개념을 습득을 해서 이제 공격당하지 않는 지점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 광야 전체도 가나안적 일곱 족속의 공격력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공격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나안의 통치권은 지금 광야의 통치가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나안의 공격력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WCG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헛소리인 거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지금 그거를 맞닥뜨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빼고 나머지는 사단의 다 캐릭터가 틀린 모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뭐 무당아지마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다양성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단 무상은 닮았다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했더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인줄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도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들어왔다는데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바로 기름, 성령님의 은혜로서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은 진리의 영 대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박사학위를 갖고 막 이래도 의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선악간에 따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따지는 게 바로 미디안적 상황이고 내가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라가도 사단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라는 이것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인간 나라에는 생명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모르는 얘기인데 바로 죄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회개를 번해서 그가 생명의 법으로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는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잘못해서 너는 악한 인간이다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모자라, 우리 권사님은 박 권사님은 이게 문제야, 우리 신랑은 이게 문제야,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단한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뜻은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정죄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는 거, 노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단 나라의 판단과 정죄, 의의 개념이 우리의 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다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러되,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 이 고난이 말하는 것, 이 해를 받은 것, 주님이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력에 있어서 주님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공격력에 있어서 다 넘어가고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는 다 공격당해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아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우리는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롯이 나올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을 때 천사들이 왔을 때 눈이 어둡게 해서 문을 닫았고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아서 헤매더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생명을 살리는 진리 대신 주가 누구냐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이 되려면은 이 그리스도, 바로 그 기름을 바르는 기름의 세력,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고난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내가 죽는 전체 개념이 십자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다. 나머지는 사단의 다른 캐릭터의 다양한 캐릭터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다라는 거.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뭐 무당하지만 샤머니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세력이 누가 크냐 작냐 그 차이인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사단 나라의 가장 큰 사단의 공격력과 사단의 큰 물의 개념에 있어서 전쟁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바로 배에서 나오는 27장에서 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가장 큰 공격력의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적 신앙관에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뿌리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는데,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유대 엄마랑 헬라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마가랑 헤어지면서 어디로 추락을 했냐면은, 이 동행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에서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실라와 디모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로마 사람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는 헬라 사람, 헬라는 지성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성적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동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부활을 본 아들이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주님을께 드렸기 때문에 이 광야적 신앙가는 이미 탈피했다. 지금 현재 사도행전 17장까지 오기 전까지 이 바나바는 이미 바울보다는 앞에서 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데 앞에서 뛰어서 도와주는 거지 뒤에서 밀어주는 개념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17장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7장까지는 이 로마, 이 세상의 지적 세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유학을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 타이틀을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로마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서푼어치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로마인이었다, 나 로마 사람이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이 타령을 한동안 하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온 목회자다, 나 서울대 나와서 대학원 간 사람이다 하고, 나 서울대 나왔다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똑똑함에 대한 자긍심이 이 목사님들 보면은 엄청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광야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에 있어서 이 17장에서 이 실라랑 디모데가 바로 이 로마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점령할 정도로 그 고급함, 이 세상 나라의 고급한 지성적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 철학을 가리키는, 그리고 수학을 가리키는 이러한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도 그 세계를, 그 철학과 그 수학의 세계를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어서 가치 부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력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거. 내가 사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한다. 썩게 한다. 그것으로 이 사단 나라의 모든 것들이 동원된다. 그 세력이 여기 아볼론이야. 아폴론의 세력, 태양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믿음의 법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럼 왜 율법주의가 문제냐? 율법 법만 볼 때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 아폴로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볼로가 나중에 다 그 파괴자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성적 세계 속의 대표주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동역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무작정 다 배제한다, 밀어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들어오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만 결단코 이 세력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7장까지 뭐냐면은 신라와 동행, 신라는 로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을 더 인정한다라는 거죠. 로마적 세계관, 이성적 사고. 로마는 어디다 더 우선합니까? 그리스의 헬라 문학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급한 철학의 지식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인정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를 뒀으니까 그 지성적 세계의 고급함에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신라는 누가 봐도 명문대 나오고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신사에 최고의 선함과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3명이 어울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뻑가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18장에 가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이제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 개념에서 이제 부활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그 브루스길라를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의 세력화가 옆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본인의 세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세력에서 부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옆에서 바울을 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17장까지는 이 신라하고 디모데랑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 타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여자들, 헬라 기부인이 뭐냐면 앞에서 최고의 세력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경건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 센 초보 이방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방인은 그런 식이에요. 헬라 사람들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의 세력, 이 세력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에 저지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그런 세력 속에서 갖고 있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데 이해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지만 이해도가 그렇다라는 거고 율법주의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서 이성적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잘 안 하는 목회자가 다 아볼로의 세력이 있겠죠. 뻔히.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요즘은 그 유학 박사학위 가지고 담임 목회자가 되잖아요. 유학 목사, 그러니까 박사학위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자기네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구분을 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적인 어떤 지성적 세계의 고급함을 여전히 의지하고 동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성도들이 이런 세력이 등장하면은 다 거기를 추앙합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인데 저자의 어떤 불량배는 뭐냐면은 시장에 공공연하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을 누구겠어요? 교회 내에 그 믿음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랑 소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회당 내에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 교회 내에 그런 세력이 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 내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교회 뭐 건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성도가 옳으냐 목회자가 옳으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력에 있어서 계속 휘둘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자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시장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에서 목사님 저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또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전체적으로 세력화가 안 되고 사단한테 밀리는 세력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오름의 가치관이 이렇게 분열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따져서 어떻게 분열이 나타나잖아요. 당신은 아까 왜 그랬어? 그러면 그래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거든요. 서로의 이득 간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야속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모자란다. 예. 너무 독재 정권이다.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인 거죠. 비방과 판단과 정죄. 이게 바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마귀의 기본 뜻이거든요. 거짓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다 사단나라의 언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거는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다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비벌리 강으로 둘러싼 아폴론의 세력 전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침입하여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세력인 사람들을 다 잡들이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까지 동원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고소하는 건 뭐냐면 다른 인권,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려니까 세상의 법이 동원되어야 되고 자기네는 가이사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이사를 섬긴다. 근데 그게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력으로서 가이사, 곧 사단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소를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법으로 세상 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묶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니네의 왕은 임금 예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애굽이 흠모가 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모든 거.
예,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내가 발빠르게 정보 싸움하면서 예, 똑바르고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맞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벨론이 되고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이 사단 나라의 전체가 그냥 죄인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고 이 세상을 밀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 딸 시집 잘 가는 거,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명문고 가는 거, 외고 가는 거, 특목고 가는 거, 유학 가는 거, 출세하는 거. 심장이 뛰지. 십자가 지려고 생각해봐. 심장이 쪼그라든다니까. 제가 그 개척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뜻대로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건 무서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지금도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죠. 지금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진다는 거는 무섭거든요. 예.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의의 개념에 있을 때 부부지간에 전쟁이 붙었다. 선악과에 붙었어. 그러면 네가 인간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러죠. 예, 시대의 뭐 공격력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십자가가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회개를 기도해 주는 거죠. 또 그것도 앞에서 말해주면 못 알아듣고 전쟁이 더 발발하기 때문에 회개를 또 얘기해줘도 안 돼. 그 본인이 깨달아야지. 말해주면 더 전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기도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 나라의 의의는 뭐예요? 시댁이 이상하게 나온다. 내 입장에서.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뭐냐고. 이게 사단 나라단 말이에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크리스찬이 예수님도 그렇게 의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노조의 개념이고 반역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반역하다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부활을 꿈꾸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회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하나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소망되지 않고 무섭고 두려움의 세력이 되는 건 십자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악한,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오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교회나 목회자나 들이댔을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목회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쫙 깔려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벌벌 떱니다. 다. 큰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만나면 다 며느리 같이 심장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이 뭐 독재한다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세는 누구한테 있냐? 장로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입찬 소리 하고 싶고 내 억울한 거 다 말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억울한 거 다 얘기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막 이런 거 다
근데 이게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암비볼리가 아볼로니아, 아폴로네 세력 속에서 죽는다 이게. 이 전쟁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의지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맨 앞줄에 서야 된다. 성도가 출세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목회자 아들은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옳은 것 같고 만든 것 같은데 다 미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내 욕심을 같이 맞춰서 나가고 싶은 거죠. 흥분이 되죠. 생각만 해도.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가난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하는 성도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곧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함 속에 흘러간다. 기본어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난한 거죠. 실상 가난한 거죠.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13살에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 구도를 이 광야 언저리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 중간 어디에서 도태되는 거. 그래서 여기 저자의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 신앙관을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 침입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긴다. 사단을 자기네가 왕으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가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제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일반 사적인 법에서도 소동이 되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이 보석금은 충분합니다라는 뜻인데 그 보석금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충분한 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왕따의 무리 속에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베레아는 뭐냐면 관계가 잘 된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마게도냐 방향으로 튼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여기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 관계 수도 배관 빼는 거 있잖아. 하수도 이거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잘 빠지고 그리고 이게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물 들어가는 거가 잘 돼 있다 얘기예요. 그 관계 도랑이나 이런 거 시골 가면 논이나 이런 데 물 들어가게 하는 그 도랑 그거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돼 있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향이 세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세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뜻이 그래요. 이 관계의 수도가 잘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독자적으로 승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과 연계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승리의 신앙의 세력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이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부활의 세력에 이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가 광야의 전체 개념에서 우선해서 이 바울을 지원하고 이끌어줬던 것처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부활을 미리 깨달아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는 세력으로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까지는 디모데하고 신라, 로마를 베이스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와 헬라 문화, 이 세상의 지성적 고급한 세력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까지는 여전히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과 여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파 박사님들이 크게 보이는 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도 성경을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교수님들처럼 그런 맥락에서 연구해서 환경에 보이진 않거든요. 예, 우리가 설교학에서 보면은 가난이 기본기거든요. 가난, 고난이 동원되고, 기도가 동원되고, 말씀 연구가 동원돼서 이게 각자가 맞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추앙할 때 말씀이 보이지, 그냥 뭐 우리식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정직이 기본기다, 이게 정직. 정직해야 돼.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돼. 성도나 목회자나 다 정직해야 돼. 정직하고 욕심을 버리는 기본적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정직과 욕심을 버리는 기본적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은 참혹하지. 그게 무서우니까 정직하지 않고 탐욕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 기본적으로. 기본기에서도. 안디옥도 못 옵니다. 안디옥도 절대 못 옵니다. 안디옥은 세상적으로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최고의 헌신을 했을 때 안디옥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쪽 쪽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디옥이 문제가 아니라고, 부활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의 통치권이 있다. 시리아 뭐라고 했어요? 시리아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라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도 우리가 못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만 하면 부활에 이른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로 들어가서 유대인 해당에 들어간다는 것을 해당을 중심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생초보를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너그러워서는 뭐냐면은 그 고급함에 대한 얘기라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세력을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유독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 종교성, 거기서 말하는 거는 미신, 우상적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너그러워서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본인가 남자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여자들이 우선 먼저 하고 남자가 뒤따른다라는 거죠. 뭐 이 여자 남자 얘기는 어쨌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헬라의 기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이에요. 부잣집 마나님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여자들의 세력 속에서 남자들이 연합전선을 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예,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쪽에 공격을 하는 세력인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영의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거.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여전히 세상의
그 로마의 세력, 신라와 디모데와 동역 전선을 띄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함께 가는 그런 세력 속에서의 다툼도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 세상의 인식 체계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 구도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이성적 사고 그대로의 인식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0장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서 그 배를 타게 되죠. 로마로 가면서 그 배에서 내리면서 비로소 이 사단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사단나라로 전체 통치권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의 태양신이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화,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시다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항해를 했지만 여기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 같은 상황이 17장 이 14절에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부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18장에 가실 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그 부활신앙에서 우선하는 자로 선언하는가 18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랑 신라가 아직 거기 머물렀다 이러잖아요. 지금 1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랑 유대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헬라는 최고급의 지성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신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 세상의 든든한 세상적 가치부여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직 자유로운 듯이 자유롭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바다까지 갔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그 사상과 이념, 물의 세력,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18장에서 전개가 출발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다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자라남에 대한 항복과 이해도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